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머피의 법칙.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꼭 어떤 일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삐뚤어졌다고 할까요?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할 때 머피의 법칙,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속담 중에 무슨 가루 팔러 나가는데 바람 불고, 그 다음에 소금 팔려고 나가는데 이슬비 오고 비 온다, 그런 얘기 있죠. 꼭 뭐 하려고 그러면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소위 말하면 억수로 재수가 나쁘다, 아니면 억수로 운이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죠? 꼭 저 같은 경우는 꼭 세차한 날 비가 옵니다. 꼭 세차한 날 비가 오고, 시험 보는 학생들은 꼭 자기가 공부 안 한 것에서 꼭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는 뭐냐면 꼭 무슨 친구하고 약속 있으면 꼭 야근이 잡힌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자기의 생활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그런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그 머피의 법칙에 해당하는, 정말 자기가 원치도 않고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엉뚱한 일, 소위 세상 얘기로 하면 억수로 재수가 나쁜 그런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왔을 그때 마침,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 구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인데 그 앞에 구레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 그의 고향이죠.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냐면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중해 가까운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죠. 거기가 원래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가 거기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골에 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많이 와야 3번, 4번입니다. 그죠? 큰 명절 때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와 있냐면 6월절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1년에 손가락 꼽을 한두 번, 두세 번 오는 그때, 거기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상황을 그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고 지고 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손가락에 꼽는 몇 수십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길가에 쫙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가고 계셔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시골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어뜨립니다. 왜 하필 내 앞이냐고요. 왜 하필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다가 거기서 멈추냐고요. 왜 거기다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거기서 쓰러지냐고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쓰러지니까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질 수 없게 되니까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억지로, 그를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재수가 안 좋아요. 진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진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져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정말 수치스러운 길인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수들이 지고 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오늘 구레네 사모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무슨 큰 범법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사형수가 된 듯한 그런 기분과 그런 모멸감과 그런 수치스러움을 그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손가락질 합니다. 막 욕설을 퍼붓니다. 막 침을 뱉습니다. 막 야유를 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고 가는 거냐면 예수님도 지지만 예수님 곁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늘 신실하게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못 지면 누가 지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가 져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거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와 상관없는 어쩌면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평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 안 지겠다고 뻗ting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도망치지도 않고 마치 그게 자기의 사명처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마지막 골고다 언덕 끝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고 자기의 자기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머피의 법칙과 같이 참 운 안 좋은 날, 재수 없는 날, 정말 자기에게는 어쩌면 슬픈 날, 또 비극적인 날인지 모르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그에게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그 길이 결국 축복의 시작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천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권, 생생한 증인으로서 그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결국 메시아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도 고백하고, 정말 악한 사람 아니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그분이 바로 저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지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을 묘사하는데 구레네 사람, 그의 지방 출신을 얘기하고 그 앞에 뭐냐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바로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가복음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많은 교인들과 그 당시 많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알렉산더 알죠? 루포 알죠? 그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인사드리라고, 나를 대신해서 인사드리라고.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마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로마 교회를 세운 하나의 모태가 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시몬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그의 부인이 결국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과 같은 인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핵심적인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고 그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책임지지도 않아야 할 일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정말 이건 내가 거부하고 싶은데도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어떤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사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길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사에게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사명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실수가 없다. 때로는 나에게는 부담되는 일이고 원치 않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후회되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실하게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